네, 5월 첫날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민수기 21장 광야의 돌보심을 아는 은혜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네, 5월에 광야가 광야의 삶일지 모르겠어요. 근데 사실 맨날 광야죠. 그렇지만 광야를 이기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네, 21장은 이제 에돔 땅을 지나려고 하는데 그것을 가지 못함으로 시작이 됩니다. 왕의 대로가 이렇게 이스라엘에 있고 요단강이 있으면 이렇게 쭉 올라가는, 말 그대로 왕의 대로 그러면 우리 생각만 해도 왕이 다니는 길이니까 얼마나 편하고 곱게 잘 돼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린 아이들도 있고 사실은 연약한 사람들도 있으니까 그 이제 좋은 길로 이제 가고 싶었는데 20장에서 에돔 왕이 이제 거절해서 돌아가게 됩니다. 근데 이제 모세가 위대한 지도자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모세가 이렇게 하는 일이 뭐 항상 잘 됐기 때문에 모세가 이렇게 딱 하면서 거의 안 된 일이 없어요. 그러니까 모세가 야 에돔 왕에게 보내서 사신을 보내서 일로 가자 그러면 거의 다 이제 그렇게 갈 줄 아마 기대했을 것 같아요. 사람 그거보다 더 위대한 일도 홍해도 건넜는데 왜 에돔 길을 못 걷겠어요? 근데 이제 의도치 않게 에돔 왕이 굉장히 강력하게 거절하면서 막 전쟁하겠다 이렇게 하면서 이제 돌아가게 된 거죠. 그거는 이제 길이만 길어진 것이 아니라 길도 매우 이제 안 좋은, 길도 별로 없는 곳으로 가야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기대가 무너졌을 때 이제 돌아가는 것. 그런데 분명히 돌아가는 것은 모세가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죠. 광야에서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인도하기 때문에 에돔길을 못 간 것은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돌아가기를 원하셨어요. 왜냐하면 광야길을 가서 이제 요르단 여리고 오른편까지 이제 올라가야 되는데 사실 광야길을 가는 게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은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게 목적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렇죠? 광야길을 왜 갑니까? 가나안에 들어가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가나안 정복 전쟁을 치르려면 광야길을 못 가서 가나안 정복 전쟁을 어떻게 합니까? 그 정도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순종하지 못해서는 가나안 정복 전쟁은 가나안 족속이 강하기 때문에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훈련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돌아가는 길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입니다. 우리는 미래를 모르지만 그날에 하나님이 정말 주시고 싶은 그것을 위해서는 돌아가고 험한 길로 가게 하여서 진짜 약속의 땅을 주시기 위해서 돌아가게 하시는구나. 이것이 하나님의 인도함이었어요. 그런데 백성들은 이게 인도함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았어요. 대부분 우리처럼 정말 이게 정말 될 줄 알았는데 왜 그게 안 되는 거야? 라고 실망하고 낙심했습니다. 그렇지만 뭐 어쩌겠어요. 그러니까 돌아가야 되는구나, 어쩔 수 없구나 해서 어쩔 수 없이 돌아가는 그 길이 아다림 길이었는데 아다림 길에 온다는 말을 아랏 왕이 듣고 갑자기 이스라엘을 공격하는 거예요, 전쟁을. 그러니까 이거는 원한 전쟁이 아니었거든요. 원한 전쟁이면 전쟁도 괜찮은데 나는 그냥 길을 이쪽으로 그냥 지나갈 뿐인데 그것도 험한 길, 원치 않아서 억지로 가고 있는데 갑자기 또 이제 와서 전쟁을 해서 몇 사람을 잡아가니까 얼마나 당황하겠습니까? 그래서 원치 않는 길을 가다가 원치 않는 공격과 타격을 입은 거죠. 이것이 이제 가나안 족속과 벌인 첫 전쟁입니다. 그럴 때 이제 한번 패배하고 서원을 하죠. 승리하게 하시면 성읍을 멸하여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라고 하고, 이것이 이제 이것도 중요한 가르침이죠. 이스라엘 백성의 입장에서는 원치 않는 전쟁이지만 사실 이 첫 전투가 가나안 정복 전쟁에 굉장히 중요한 가르침이 됩니다. 뭐죠? 스스로는 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죠. 하나님께서 저들을 넘겨주시면 우리가 저 성읍을 멸해서 저 성읍을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하고 그래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넘겨주시고 이제 승리하고 그 땅을 하나님께 바칩니다. 이것은 가나안 정복 전쟁 내내 있는 일이야 되는 거예요. 너희 스스로 못 이겨. 근데 너희가 내게 기도하고 그 성읍을 나에게 바치면, 그러니까 정복한 땅은, 가나안 땅은 이스라엘이 정복해서 얻었잖아요. 근데 그러면 이스라엘 건데, 백성들 건데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께 바치라는 거예요. 예.
그래야지 하나님이 그 땅을 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바치면 또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기업으로 분배를 해주십니다. 근데 이게 다르죠, 그렇죠? 내가 가서 전쟁에서 내가 이겨서 내가 그 땅 차지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 땅을 넘겨주시면 내가 가서 정복해서 내가 차지했는데 차지한 땅을 다시 하나님께 드리고, 그리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땅으로 받은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물로 분배를 해주세요. 근데 이 방식이 우리가 선물로 받는 방식이라는 거예요. 직장생활 이런 거 다 마찬가지라는 거죠. 나의 힘으로 할 수 없는데 하나님 도와주시면 내가 하는데, 근데 그것을 또 하나님께 드리고, 그러면 하나님은 은혜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는, 그래서 이 첫 전투에서 굉장히 중요한 것을 배웁니다. 그런데 이제 그 다음이 문제였어요. 이제 호르산을 떠나서 홍해바다 길로 이렇게 돌아가는데 분명히 아마 길이 매우 험하고 어려웠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21장 4절 5절을 보면은 백성들의 마음이 상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4절 5절. 백성이 호르산에서 출발하여 홍해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려 하였다가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매. 여기 마음이 상하다라는 것은 낙담하다 이런 뜻이 있어요. 마음이 떨어지는 거죠. 낙담했어요. 우리가 단편적으로 우리가 민수기를 보면 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맨날 원망하는 거야? 이렇게 할 수 있거든요. 근데 이제 자세히 보면은 정말 우리와 똑같습니다. 에돔 땅을 왕의 대로를 가려고 하다가 그 길이 막혔을 때 바로 원망한 게 아니에요. 참았어요. 그래, 이런 일도 인생에 있는 거지. 참았어요. 근데 정말 아랏을 전혀 칠 생각이 없는데, 우리는 잘 그냥 가고 있는데 갑자기 와가지고 공격하는, 그러니까 나는 저 사람한테 전혀 그런 악감정이 없는데 갑자기 누가 와서 나한테 굉장히 상처를 주고 타격을 주는 거예요. 그런데도 또 참았어요. 그래, 이런 인간들도 있지. 이런 또 참았어요. 그리고 다시 또 참고 이제 우회해서 이제 가는데 험한 길을 가니까 이게 험한 길만이 아니라 세 번째 쌓인 거예요. 이게 쌓였어요. 보통 우리가 화가 나고 낙담하고 포기하고 이럴 땐 사실 한 번에 그러는 게 아니고 이게 쌓이는 거예요. 또 참다가 폭발하듯이 이들이 참다가 이젠 더 이상 못 참겠다. 그리고 이제 길로 말미암아 낙담이 되면서, 낙담은 뭐예요? 현재는 너무 힘든데 미래를 생각하니 불안해요. 이거 조금 걸어왔는데도, 지금 조금 걸어왔거든요. 조금 걸어왔는데도 이렇게 길이 험하고 막 전쟁이 일어나고 공격당하고, 그럼 앞으로 가야 될 길이 지금 엄청 남았는데 이 험한 길을 도대체 어떻게 가는 거야? 또 누가 어떤 어려움이 있을지 어떻게 알아? 그러니까 현재의 힘듦이 미래의 불안을 만들거든요. 우리도 그러잖아요. 현재 너무 힘든 일이 있는데 이거 지나면 좋게 돼, 이러면 이제 우리는 원망하지 않는데, 현재 너무 힘든데 미래를 생각하니 캄캄해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낙담이 되는 거예요. 더 이상 이 길을 못 가겠다 이러면서 원망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두 번째는 문제가 없었지만 첫 번째, 두 번째가 사실 문제였던 거예요. 그때 왕의 대로로 못 갔을 때 이걸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다라고 받고 거기서 해결이 되면은 이런 일이 없는데, 근데 인간적으로 참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 첫 번째 전투에서도 가나안 정복 전쟁을 위해서 이 전쟁을 허락했다, 이렇게 이제 원치 않는 일이지만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이면 이게 원망하지 않는데, 이게 좀 참고 하다 보니까 이제 화가 나고 낙담이 되고 불안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반복되는 어려움으로 인해서 백성들이 원망합니다. 그럼 모세가 반석을 친 거 이해되십니까? 저는 너무 잘 이해됩니다. 한 번 원망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10번이나 모세가 온유함으로 돌로 치려고 해도 또 용서해주고, 금송아지 하면 하나님 나의 목숨을 차라리 거두실지언정 저들을 살려주려고 했는데 원망하니까 모세도 사람이잖아. 아무리 온유하고 겸손해도 정말 이것들이 진짜 너 해도
너무하네 니네들. 야 내가 그리고 이제 노년이거든요 모세가. 야 40년 동안 너희 한 번도 내가 화내지 않고 내가 온전한 순종한 내 목숨 바쳐서 너희를 이게 인도해냈는데 야 이제 나이 80이 돼서 너희들 정말 이럴 거냐? 이렇게 해서 이제 반석을 치는 거죠. 짜증이 나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성경에 나오는 이런 연약함들이 한 번 그런 게 아니라 이게 누적이 되다 보면은 힘든 거죠. 모세조차도 너무 반복되고 40년 동안 반복되는 이 백성들의 원망과 불평이 화가 난 거죠. 근데 염려가 생겼는데 염려는 어떻게 하라고 합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염려를 먼저 인정해 줍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염려하지 말라고 했을 때 염려 자체를 하지 말라고 한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빌립보서 4장 6절 7절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여기에 염려 자체를 하지 말라고 하나요? 아니에요. 하나님도 우리가 염려할 수밖에 없음을 이해하세요. 그렇죠? 그러니까 너 염려하는 건 내가 이해한다. 근데 어떻게 하라고요? 근데 내가 있잖아. 그러니까 그 염려거리가 맞는데 그 염려가 생겼을 때 그걸 하늘 아버지 나한테 감사함으로 아뢰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염려 자체를 완전히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 이해하세요. 그거 당연히 염려가 되는데 그래 염려 되겠다 너. 근데 내가 아버지니까 나한테 감사함으로 아뢰라. 그럼 내가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으로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겠다. 너에게 믿음을 내가 줄 거야. 평안을 줄 거야. 하나님의 돌보심을 믿게 되죠. 평강이 있다라는 거는 하나님이 돌보아 주시겠구나라는 믿음이 생긴다라는 거예요. 감사함으로 아뢰면. 그러니까 믿음이 없으면 감사함으로 아뢰면 좋은데 정말 믿음이 없다면 염려만 염려하고 지금의 것만 염려하면 돼요. 근데 오늘 본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하는데 참 희한하게 원망을 합니다. 근데 이 희한한 원망이 우리의 원망이라는 걸 또 알 수가 있어요. 우리 21장 5절 같이 원망하는 내용을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매. 여기 어떤 원망이 없어요? 험한 길에 대한 원망이 없어요. 에돔길을 왕의 대로를 못 갔다라는 원망이 없어요. 전쟁에서 몇 사람 잡혀간 거 고생한 거 원망이 없어요. 근데 원망은 이걸로 시작되고 직접적인 원인은 길로 인해서 낙담이 된 거거든요. 근데 여기 우리 길이 힘듭니다. 길이 왜 이렇게 힘듭니까? 애기들도 있는데 이거 너무 힘듭니다. 이렇게 한 게 아니고요. 실제로 힘들어서 그걸로는 얘기하지 않고 엉뚱한 원망을 해요. 뭘 원망합니까? 애굽에서 인도한 출애굽을 원망하고요.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이 먹여 살렸는데 이 광야라고 하면서 광야를 폄하하고요. 그 다음에 만나를 이 하찮은 음식이라고 하면서 내가 싫어한다고. 아니 하나님이 만나를 내린 은혜잖아요. 죽지 않도록 준 생명의 떡인데 이거를 원망합니다. 그러니까 이 세 가지는 뭐예요? 에돔길을 못 가고 전쟁이나 험한 길은 솔직히 어쩌면 원망할 수도 있을지 몰라요. 근데 이 세 가지 원망거리는 어느 거냐 하면 진짜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출애굽과 이 광야 40년을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만나를 먹이셨다라는 거는 오히려 감사하고 하나님 이것은 감사하지만 그래도 길이 너무 험해요. 저희 너무 힘들어요.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해야 되는데 전혀 엉뚱하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출애굽을 비난하는 것은 가장 치명적인 비난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출애굽을 비난할 때 원망할 때 굉장히 진노하세요. 왜 그렇습니까? 출애굽은 단순히 10가지 표적으로 기적으로만 출애굽했으면 하나님은 그렇게 화가 안 나시는데 출애굽의 핵심은 유월절 어린 양이에요. 아들의 피란 말이에요. 아들의 복종으로 십자가에 그 피를 흘린 그 아들의 복종을 너희들이 비난하고 폄하하고 원망해? 하나님이 정말 십자가를 멸시하는 거 너무 싫어하거든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그냥 원망을 할 때도 달라요. 출애굽을 원망하면은 하나님 굉장히 진노하세요.
우리가 삶이 힘들어도 그 십자가 구속을 원망하면 안 돼요. 아니 정말 힘든 걸 힘들다고 할 수는 있지만 그 아들의 복종과 하나님이 죽으심으로 내어준 그 생명만은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너희는 애굽 출애굽을 기억하라고 했지, 근데 출애굽을 원망하고 비난하는 굉장히 진노하십니다. 광야 40년은 너를 낮추사 말씀으로 살도록 훈련했더니 광야 40년에 배운 게 하나도 없구나. 내가 너를 돌보았는데, 그리고 만나는 말씀으로 사는 것을 알게 하려고 주신 음식이잖아요. 근데 이게 하찮다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요즘 말하면 설교가 하찮고 말씀 묵상 그딴 하찮은 거를 하라고 하냐고, 지겹다고 이러는 거예요. 하나님 너무 화나도록 하신 것이죠. 그래서 그건 나오진 않지만 혹시 원망을 해도 험한 길만 원망해야 돼요. 그렇죠? 근데 우리가 사실 원망하면 그렇게 안 되잖아요. 우리가 싸울 때도 그렇게 안 되잖아요. 딱 기분 나쁜 거 그걸로만 싸워야 되는데, 기분 나쁘면 그 전부터 있던 거 쫙 가져와 가지고 이렇게 하는 게 우리의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어리석은 원망을 백성들이 하고 있어요. 은혜를 멸시하는 원망을 하고 있어요. 은혜를 멸시하는 원망. 그냥 길이 힘들어서 원망하는 게 아니라 은혜를 멸시하는 원망을 하고 있고, 오히려 감사해야 될 거리를 막 원망하고 있는, 굉장히 어리석은데 사탄이 이렇게 충동질하죠. 한번 원망하고 그러면 사탄이 우리의 마음을 잡으면은 이 굉장히 어리석은 원망을 하게 하고, 관계 안에서도 늘 이런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낙담이 이제 사탄이 그 마음을 지배하는 통로가 되었어요. 그러니까 진노하신 하나님이 불뱀을 보내서 많은 백성들이 불뱀에 물려 죽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게 참 무서운 일이에요. 우리가 이 광야에서 죽게 되었다 이렇게 말하니까 어떻게 돼요? 진짜로 죽습니다. 그거는 이미 14장 28절에서 이렇게 말했어요.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삶을 가리켜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광야에서 죽는다고? 내가 들은 대로 너희를 죽게 해주겠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 불평하고 원망할 때 항상 그런 건 아닙니다. 그러나 네가 진짜로 그렇게 믿는다면 진짜로 광야에서 죽을 거야. 네가 진짜로 내가 너를 돕지 않는다고 믿는다면 내가 진짜로 너를 돕지 않을 거다. 네가 진짜 망한다고 믿으면 진짜 내가 너를 망하게 해주겠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불평하고 원망할 때 굉장히 조심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염려하는 건 괜찮다. 근데 너희가 그 염려가 원망으로 가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심판하는 이유는 이것 말고도 많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세대는 다음 세대예요. 그래서 아버지 세대가 원망해서 광야에서 죽는 걸 눈으로 똑똑히 쳐다봤는데 똑같이 원망하는 거예요. 배우는 게 어떻게 하나도 없냐? 두 번째는 광야 40년 동안 훈련했는데 전혀 말씀으로 살지 않고 원망하는구나. 이것은 마음이 완악한 걸 증명하잖아요. 얼마나 완악하면 광야 40년 동안 하나도 훈련이 안 돼요. 그리고 좀 전에 베푼 은혜가 있어요. 조금만 전에 가면 가데스 바네아에서 물이 없다고 막 원망했거든요. 그때 하나님이, 그때는 원망했는데 어떻게 했어요? 물이 없어 죽겠다 그러니까 죽어라 이렇게 목말라 죽이지 않았고, 모세가 반석을 쳐서 모세에게 죄의 짐을 지고 진노하고, 백성들은요 회개도 안 하고 원망했는데 물을 은혜로 거저 주었어요. 그러면 이런 은혜가 있었는데 금방 원망하는 거예요. 야, 이런 은혜를 입었으니까 주님이 또 돌보아 주시겠지, 이런 게 아니라 얼마 전에 바로 은혜 받고 하나님의 그 긍휼을 받고는 바로 또 원망하는, 그러니까 은혜를 기억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너는 은혜를 받아도 은혜 받은지 자체를 모르는 백성이구나. 하나님의 군대로 가나안 전쟁을 순종해야 되는데 네가 정말 이 믿음이 없구나. 아까 말한 대로 출애굽 구원을 멸시한 것이 하나님의 진노의 큰 이유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이렇게 심판의 내용을 보면요, 정확하게는 하나님이 심판을 가져다 준 게 아니라 하나님의 보호를 거두었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불뱀을 보냈다고 돼 있는데 이 불뱀은 하나님이 이렇게 어떻게 창조해서 보낸 게 아니라
원래 스랍뱀이라는 그 광야에 있는 뱀을 말합니다. 신명기 8장 15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가 위험하다고 그래요. 그럼 우리는 보통 광야가 위험하지 당연히 거기 먹을 것도 없고 이런 생각을 하는데 그거는 당연하고요. 위험한 광야 곧 왜 위험하냐 하면 불뱀과 정갈이 있어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원래 그 먹을 게 없고 이런 것만이 아니라 광야에는 위험한데 왜냐하면 거기 불뱀이 있고 정갈들이 이게 다 독이 있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물이 없는 간주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또 너를 위하여 단단한 반석에서 물을 내었다. 그러니까 여기 세 가지를 말해요. 물이 없는 광야에서 반석에서 물을 내어 물을 마시게 했고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불뱀에서 너희를 보호했고 정갈에서 너희를 보호했다라는 말씀을 하세요. 그렇게 내가 광야에서 너희를 인도했다라고 말씀하세요. 근데 지금 광야 40년 동안요 단 한 명도 불뱀의 정갈에 안 물렸어요. 왜 그랬다고요? 하나님이 보호해 주신 거예요. 그 200만 명이나 되는 많은 사람들이 광야에서 어떻게 그런 사고가 없겠어요. 근데 하나님의 보호예요. 근데 이 불뱀이 왔다라는 건 어떤 뜻이에요? 하나님이 없는 걸 만들어서 갖다 준 게 아니라 하나님이 보호의 울타리를 치신 거예요. 야, 불뱀, 정갈 여기 있다가 백성들이 이렇게 오면 하나님 니네 다 나가 이렇게 해서 쫙 나가서 하나님 딱 보호해 주시고 그렇죠? 어디나 있었는데 그런 식으로 40년 동안 보호해 준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이렇게 울타리를 딱 치셨는데 하나님 그 울타리를 싹 거둔 거예요. 이건 영적으로 굉장히 중요해요. 하나님이 이렇게 울타리로 보호해 주실 때가 있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할 때는 울타리를 싹 거두세요. 욥의 고난 같은 경우도 하나님이 이렇게 욥에게 고난을 준 게 아니고요. 울타리를 거두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사탄이 공격할 수 있게 된 그 전에는 하나님 울타리를 딱 치면요. 아무리 사탄이 해도 사탄이 공격을 못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 고난을 보낸 게 아니라 사실 대부분의 고난과 심판은 보호하는 울타리를 그냥 거두면 그렇잖아요. 사탄이 울타리가 없어요. 도적이잖아요. 강도잖아요. 그러니까 가서 이제 힘들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심판이 사실 하나님이 막 만들어서 이렇게 고생을 주고 이런 것보다는 하나님의 은혜를 거두는 거예요. 보호하던 것을 이렇게 거두면은 이렇게 불범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광야의 은혜를 알아야 돼요. 광야는 힘들고 불편해요. 텐트 생활하고 텐트가 우리가 1박 2일로 텐트 생활하면 좋잖아요. 낭만 있고 40년 동안 텐트 생활은 진짜 힘든 거예요. 생각해보세요. 소대변을 어떻게 할 것이고 이게 주방은 어떻게 할 것이며 이 텐트 생활이 보통 문제가 아니잖아요. 불편한 게 진짜 많습니다. 그러니까 초막절에 광야를 기억해서 텐트에서 일주일 살아라고 하잖아요. 고생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만나를 먹은 것을 하찮다고 해서 폄하했지만 솔직히 한 가지 음식이 만나 맛을 아무리 맛있어도 40년 동안 계속 같은 걸 먹으라고 그러면 우리라도 힘들지 않겠어요? 이 사람들은 난 과일도 먹고 싶다. 고기 좀 먹고 싶다. 야채 좀 먹고 싶다. 이렇게 이제 막 요구하는 것이 사실은 당연하죠. 그러니까 가나안이 부러운 다른 민족이 부럽습니다. 그러니까 힘들고 부러우니까 원망을 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생존하고 있잖아요. 보세요. 광야는 힘듭니다. 지금 힘들어요. 근데 이 힘든 광야 생활과 가나안의 풍족하고 부자인 것 중에 여기는 편안하고 풍족하고 여기는 힘든데 하나님의 돌보심은 어디가 더 커요? 사실은 광야에서 하나님은 더 많은 은혜를 베풀고 있어요. 그렇잖아요. 가나안에서 하나님이 물론 돌보지만 여기서 돌보는 은혜 그 울타리보다 여기서 돌보는 그 은혜와 울타리가 훨씬 큽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내가 힘드니까 하나님이 안 돌보나 봐 이렇게 이렇지 않다는 거예요. 또 이게 좀 살기가 편하니까 정말 하나님 강력한 돌보심이 있나 보다 꼭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광야에서 생존만 해도 그건 하나님의 엄청난 돌보심과 은혜라는 거예요. 왜요? 광야는 안 돌보면 어떻게 돼요? 바로 죽습니다. 바로 죽어요. 목말라 죽든 배고파 죽든 불뱀에게 물려 죽든
아니면 엄청 고생합니다. 추워서 고생하든 더워서 고생하든 엄청 고생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광야에서 40년 동안 살게 하신 것은 척박하고 힘들긴 하지만 하나님의 엄청난 돌보심과 은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내 삶이 하나님 내 삶이 광야인데 아직도 안 죽고 생존하고 있습니다. 그건 어떤 뜻이에요? 하나님이 엄청난 돌보심이 있는 거예요. 잘 먹고 잘 사는 사람들보다, 저 가나안에 있는 사람들보다, 비록 저들이 편한 게 부러운 거 솔직하게 맞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돌보심으로 비교하면, 야, 이 광야에서 하나님 나를 생존하게 하시고 나를 죽지 않게 하시고, 사실 목도 많이 말랐지만 그때마다 물을 주셨고, 솔직히 만나 좀 지겹긴 하지만 그래도 신실하게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나는 먹게 하셨구나. 굉장히 하나님의 돌보심이 많은 것이에요. 그리고 여기 돌보심에 이제 두 종류가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는 뭐예요? 우리가 아는 돌보심이에요. 만나나 불기둥과 구름기둥은 이게 하나님 그래도 이거 돌보시는구나라고 아는데, 이스라엘이 몰랐던 게 어떤 거였어요? 불뱀과 정갈 같은 데서도 보호해주고 싶었다는 걸 몰랐어요. 이게 초자연적이지가 않잖아요, 얼핏 보면. 그러니까 그런 걸 몰랐던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야, 그거 내가 돌봐준 거 너 모르냐? 그리고 한번 그럼 당해봐라. 근데 이건 몰랐던 것을 당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거예요? 야, 하나님이 나의 이런 것까지 보호해주는, 나는 몰랐는데, 야, 불뱀과 정갈에서 나를 지금까지 보호해주고 있었구나. 이것을 이제, 그래서 광야에서 두 가지 은혜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돌봐주신 은혜가 있는데, 사실 우리가 깨닫지 못하는 그 은혜가 있는 거예요. 이번에는 그 깨닫지 못하는 은혜를 거둔 거죠. 광야의 은혜를 알아야 광야를 통과합니다. 광야에서 오히려 받은 복을 세어보아야 돼요. 모세는 광야에 있었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안 사람이죠. 그러니까 이제 불뱀에 죽으니까 백성들이 원망하다가 회개하면서 모세에게 중재를 요청하고 모세의 기도로 이제 살아납니다. 그랬더니 이제 하나님께서 놋뱀을 쳐다보면 살리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우리 8절 9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 물린 자마다 놋뱀을 쳐다본 적 모두 살더라. 놋뱀의 효력이 아니라 쳐다본 적 살리라는 말씀의 순종이 산 거죠. 그리고 이 놋뱀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시하는데,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3장 14절에서 15절, 가장 중요한 그 본문이거든요. 근데 그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늘에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십자가를 말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물론 복음을 말하는 거예요. 부활까지.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이 놋뱀은 예수님의 죽음과 장사됨과 부활을 말해요. 그러니까 쳐다본 적 살리라라는 것은 복음을 믿은 적 살리라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광야에 불뱀에 물린 것을 어떤 걸로 상징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게 원망으로 불뱀에 물린 것과 이제 십자가와 연결시켰으니까 놋뱀이 십자가면 광야에 뱀에 물린 건 뭐예요? 사탄의, 그 뱀을 이제 사탄의 우리가 쏘임을 받은 거예요. 사탄이 우리를 공격하고 사망이 우리를 공격해서 우리가 이제 위기에 처한 상태를 말하는 것이죠. 근데 그렇게 우리가 사탄의 공격을 받고 사망의 공격을 받고 세상의 공격을 받아서 야, 이제 죽게 되었구나라고 했을 때 뭐라고요? 십자가를 쳐다보적 산다라는 거예요. 본다라는 것은 성경에서 믿는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십자가를 보면 너가 산다. 치명적인 어려움을 당했느냐? 그게 마음이든 환경이든 영적이든, 그러면 십자가를 바라본 적 산다라는 거예요. 그 말씀에 순종하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의 돌보심을 받지 않으면 불뱀에 물릴 수밖에 없어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광야고 하나님이 그 광야에서 울타리를 제거하면 불뱀이 오듯이 사탄의 공격이 있는 건 당연하잖아요. 그러니까 광야와 같은 삶에서 불뱀의 공격을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사실 당연한 거죠. 근데 하나님이 방법을 불뱀을 어떻게 하라 이렇게 하지 않으시고 십자가를 바라보라고 하는 거예요. 불뱀을 대적하는 게 아니라, 불뱀도 영적 정신에서 대적할 수 있습니다. 근데 더 중요한 건 뭐라고요?
그 불뱀의 공격은 십자가를 바라봄으로 해결이 된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광야를 걷는 우리는 날마다 십자가의 예수님을 보면서 광야길을 걸어가라. 그러면 너희가 산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는 모세의 중보로 살아난 백성들이 에돔을 우회하여 긴 여정을 갑니다. 제가 장소만 읽어드리면 에돔을 우회해서 오봇, 이에야 바림, 모압 동쪽 세렉 골짜기, 아르논강 사해 서쪽, 브엘, mat다나, 나할리엘, 바못, 모압들, 비스가산 꼭대기. 이제 비스가산 꼭대기 거의 다 온 건데 이렇게 여러 긴 여정을 이제 군말 없이 갑니다. 제 생각에는 원망했던 그 길보다 가면서 더 험한 길이 있었을 것 같아요. 정말 이제 길이 기니까요. 근데 이들이 이제 원망하지 않고 광야길을 다 걸어갑니다. 통과를 해요. 하나님의 은혜를 이제 깨달은 거죠. 그 심판을 통해서. 광야를 통과하는 믿음으로 가나안을 정복하는 믿음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은혜를, 하나님의 돌보심을 마음에 두면 내가 가는 길이 험해도 낙심하지 않을 수 있어요. 근데 이 나머지 여정도 사실 하나님의 그 은혜를 몰랐다면 분명히 원망했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를 보호해 주셨구나, 이 광야에서 하나님이 은혜였구나 라는 것을 아니까 그 광야길을 다 통과합니다. 날마다 보호해 주시는구나. 그러니까 불뱀의 공격을 받았으니까 이제 뭘 알아요? 자고 일어나면 하나님 보호해 줬네. 아무도 불뱀에 안 죽었어. 하나님 보호해 주고 계시구나. 그 하나님의 이제 은혜들을, 그리고 만나를 공급으로 이해하고 구원의 은총을 마음에 두면은, 그래서 은혜를 알고 십자가를 바라보면 광야길을 통과할 수 있다. 이게 오늘 본문의 요약입니다. 돌보심을 몰랐을 때 원망하는데, 그때 하나님이 내가 너희를 어떻게 40년 동안 돌보고 있었는데를 말씀하신 거예요. 그 불뱀의 심판은. 그러니까 너 내가 돌보고 있다는 거 은혜를 기억해야 돼. 두 번째, 그러나 이미 받은 상처는 어떻게 돼요? 십자가에서 해결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두 가지죠. 너 은혜를 마음에 둬야 되고, 그리고 이미 당한 어려움은 십자가를 바라보는 믿음으로 광야를 통과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으로 또 5월 한 달 동안 우리 기도하고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축도한 후에 개인 기도하시고 각자 삶의 자리로 돌아가면 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삶이 힘들고 광야와 같을 때 하나님 저를 왜 돌보지 않는지, 저 가나안의 부요한 사람들만 돌보는 것처럼 생각할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말씀을 보니 오히려 광야에 있는 백성들을 더 많이 돌보시고 더 많은 은혜를 베푸시고 얼마나 세밀하게 하나님이 은총을 베푸셨는지 모릅니다. 하나님, 광야에 있을수록 이 광야에서 죽지 않고 하나님 살게 하신 그 은혜, 얼마나 많은 돌보심과 긍휼이 있었는지를 감사합니다. 광야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돌보심을 마음에 새기게 하시고, 그러나 우리가 부족하여서 광야의 삶 속에서 불뱀에 물렸을 때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를 바라봄으로 이 광야와 같은 삶을 넉넉히 통과하여서 약속의 땅, 하나님 나라, 아들 안에서 아버지의 영광을 보는 늘 그 자리에 살아가는 5월이 되도록 하나님 한 사람 한 사람 축복하여 주시고, 성령님 이 광야길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제 교통하심이 광야길을 하나님의 은혜와 십자가를 바라보며 나아가기를 주의 백성들에게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